성경은 어렵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규절 한 규절 찾고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계속 찾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죄는 그대로 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신 장면이 사도행 1장에서 감난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죄가 그대로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왜 죄가 그대로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부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다시 아멘. 예,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 성막이 있습니다. 참장막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시내산에서 이 땅에 그 모형 그림자 성막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모세가 성막을 그냥 그대로 하늘에 있는 모형 그대로 이 땅에다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사함받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거를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서 이 땅에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평민이 하나 죄를 범한다든가 회중이 죄를 범한다든가 민족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삼한다든가 이럴 때도 짐승을 죽여서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막을 보고서 이 땅에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면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냐 하면은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참장막,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줘야지만 영원한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한번 여기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수 362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어려운 내용이야. 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수께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이게 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어떻게 아느냐, 예수가 하나님인 거, 창조주인 거 아는 방법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는 말입니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는 얘기가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피를 흘리십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이 피기 때문에 영원한 피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효력이 영원. 그래서 영원한 제사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여기서 영원한 속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럼 보십시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지금 시대가 전체가 죽은 데에다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부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지, 왜 예수께서 하늘나라 참장막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부활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보시죠. 저는 이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늘나라에 이 성막이 있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어떻게 죄도 없는 그곳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성막이 있냐, 이게 하늘나라에. 근데 이거는 이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참된 의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악을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을 따먹었는데, 하와가 따먹었는데, 결국은 우리 인간이 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이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다 십자가에 매여 있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에게 그 피 흘려 죽으셨어, 그래서 내 죄 사함받았어, 이러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성막에 올라가야 되니까 부활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이 안 된다면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면요, 믿음도 가짜라고 써 있어, 헛된 거라고 써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인증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게 부활인데, 이 부활이 되지 않으면은 너의 믿음이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야. 이게 너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거짓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이 뭡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증인인데,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이 자가 어디에, 부활이 없으면 너는 거짓 증인이다. 이게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왜 예수께서 부활하셔야지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네가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걸로 끝나면 비참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죽으셔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걸 따먹으면 죽는 것이 우리 아담 하와가 영원히 하나님께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천상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부활이 되지 않고는 다른 건 크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할 때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이게 없으면은 너는 믿음도 가짜다, 헛거다. 넌 거짓 증인이고 넌 가장 불쌍한 자라가,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죄산 받은 것도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참장막에서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에 이분은 다 이뤘습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제사를 다 이분 하나님께서 하신 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이분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준 이분을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걸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이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3, 14절부터 쭉 한번 보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왜냐하면 전파하는 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건데, 부활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게 여기서 거짓 증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증거하는데 전파하는 것이 헛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 믿음도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제가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이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확실치 않으면은 뒤에 나와 있듯이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색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야. 가장 불쌍한 자, 거짓 증인, 믿음도 헛것이고 죄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신앙은 모든 것의 초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귀는 용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이 부활을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건 확실히 알잖아요. 이 부활만 잡으면 마귀는 다시 자기가 세상 임금했던 그 임금 자리를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그래서 부활을 증하는 겁니다. 부활을 증하는.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증거가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될 때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신결교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제가 이제 어제부터 오늘 세 타임을 가지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요나 표적밖에 없다. 이거를 아주 우리 교회 성도 13년을 골수해 박았습니다. 제가 13년을,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13년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부터 어른까지가 전체가 열리고 노인네까지도 이걸 듣는 게 항상 그거니까.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인 거.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걸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딱 나와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야 물어보는데 알쏭달쏭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지식이 아니라 마귀도 다 알아요. 그거는 하늘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굴복 부활의 주 앞에 내가 주인 된 데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역사하는 걸 믿습니까? 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전체가 조명되는 겁니다. 전체가. 제가 이제 일본에서 관서지방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예수의 피, 세상은 다 썩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 이게 와닿지 않나? 내가 이걸 와닿지 않는 거야.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걸 하고 딱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존재도 그 아버지도 안 되지. 죄사함의 확신도 없지.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다 썩는 거라는데 그것이 어둠이라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내가 다 가진 자고 정말 하나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다 줬다는데 아무 감각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힘들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이분께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악랄한 내 주인 된 이거를 회개하게 되고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한 거 우리하고 연합되는 것을 믿습니다. 야, 이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체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만 뭔가 딱 뚫려지면 다 뚫려질 텐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 제자들이 성령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다 믿은 역사가 저에게 일어난 겁니다. 가장 큰 것이 요한복음 2장 20절. 그러니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13년을 들은 게 이겁니다. 이거 10년 골세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몇 분인 거예요. 부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변해진 거예요. 제가 변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죄 문제 부활이 되어져 버리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들었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라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책망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는 것, 이거는 믿으면 구원받는 것만 들었지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요거는 한번 좀 꼭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서부터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의 대답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읽을 때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내가요. 난 믿는 사람이야. 이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죄를 회개하라 할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넘길 때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들었지 이 죄를 회개하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딱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에게 사도행 17장 30절 31절에서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걸 끝날 때까지 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거 부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 증거, 모든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증거를.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그래서 이분이 주인이고 창조주이고 내 주인인데 여전히 네가 주인 행사하는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제가 하나님 존재와 아버지,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풀어지는 것이 부활이 인지되니까 성경을 전체를 꿰뚫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일본 세미나에서 제가 관서지방 세미나에서 했는데, 그 문봉주 목사님이 이걸 듣고서 야, 이 말씀을 푸는데 어떻게 부활 한나로 성경 전체 맥을 잡아갈 수 있는가? 그분은 아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새벽형 크리스찬, 그것도 베스트셀러도 있고 성경의 맥을 잡아라, 그거 행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야, 어떻게 부활이라는 이걸 한나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증거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딱 하나가 했는데 이걸로 전체가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죠. 다 안 보이죠. 천국지옥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역사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 수 없도록, 마귀가 이걸 절대로 뺐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 전체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가짜고 신념이 되는 거예요. 증인도 거짓 증인이 되는 거고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이 인지되니까 죄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국, 지옥 다 믿어지고 모든 것이 영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부활 하나로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되는 것이, 예수께서 죽었고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서야 성경을 다 믿게 되는, 이 부활이 성경을 다 믿게 하는 키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럼 한번 문봉주 목사께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실은 한 몇 주 전에 우리 김성로 목사님이 오사카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관서지역 선교연합회 소속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제가 너무 충격적인,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아가지고는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로서 그야말로 새벽을 깨우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을 늘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숨같이 여기는 게 새벽 기도인데, 제가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 의의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에 입각해서 다 풀어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임파테이션을 해서 다 나눠서 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각지에서 많은 집회를 하고 나중에 보면 그 중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늘 의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김성롱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 믿는다. 여러분이 그래서 부활의 표적,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로 이 표적을 이 안에서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맥을 잡으려니까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막 1년씩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변화되기가 참 힘든데 이 부활의 메시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만 집중해서 가르쳐주면 성경 전체가 뚫리는 이 놀라운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한마음교회에서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의 세미나 그때 듣는 순간 바로 저거다. 오늘날 현대 교회,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집회를 했고 많은 교회들을 봤고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다 봤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은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눈물 흘리면서 증거하는 이 모습이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앞날일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천국 지옥 가보지 않아도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승부수를 내신 거예요. 근데 이 승부수를 낸 걸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보는 거예요, 다. 예? 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활 표적 하나로 아주 전체를 끝내버리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이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변하게 했던 이 부분, 성경을 전체 천국 지옥 가보지 않아도 옛사람이 죽었고 새 창이 멸했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믿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십자가 사랑, 이건 까무리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오늘 새벽에 했죠.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구나. 이게 부활이 하신 이분이 누구인지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 염소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죽으신 게 돼버리니까 그 사랑이 그냥 그대로 굴복돼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 우리 집사람 나한테 전도할, 내가 날 전도할 때 천국으로 가보지 않고 믿냐? 하나님 안 보이는 나 좀 보여다고. 나도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양자 선생이니까 내 선생 부부 교사였으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이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좀 확실하게 좀 믿고 싶다. 답답하다. 내가 전도할 때 전도를 받을 때 그랬거든요. 어떻게 안 가보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나 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나 좀 해다고. 내가 예수 전도를 받을 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내가요. 어떻게 안 가보고 그렇게 확실히 믿냐? 근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 부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 이걸 통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 시원하거든요. 이게 시원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고 힘들었던 이 모든 문제들, 그게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이룰 수가 없어요. 천지 창조가 하나님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지 창조를 믿습니까, 제가? 예? 부활이라는 게 전제되버리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 하신 말씀과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던 것이 그냥 그 표적 하나로 하나님의 승부수고, 이게 승부수예요. 이 승부수를 붙들 놓치면은 아까처럼 너희 믿음은 가짜다. 너는 거짓 증인이다.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 너는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이게 딱 되니까 그 의심 많던 모든 영역이 그냥 꿰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야, 하나님 내 아버지. 전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 우리 집사람은 저에게 저와 결혼은 짝이 져준 게 확실히 되는데 나는 내 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주신 거 알려줬다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아니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도 잘하지 못하지.
이걸 난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서 이걸 알아야 되나? 이게 부활이라는 그때 이걸 인지되고 알았으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았으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너무나 놀란 거야. 너무나 놀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아주 간단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인 걸 인지돼주고, 예수의 죄, 요한복음 10장 9절 아까 찾은 거, 이분을 믿지 않는 죄, 이 죄, 이 악랄한 죄를 쟁반하는 거죠.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네가 이걸 걷어찬 거, 여전히 네가 주인 행사한 거, 이 악랄한 거, 뭐지, 믿을 만한 증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표적, 흔들지 않는 이 표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가 주인 행사하는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어제 내가 첫 시간에 보여주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주를 믿을 때 부활의 신앙은 그렇게 사람이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초대교회 보니까 전체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종이라도 자기 것이라 한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독생자를 벌써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데 여전히 내가 또 내 것이라고 우긴다면, 그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어떻게 큰 일을 이루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세상이 어둠이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옛사람이 죽었다, 성령 전체의 이런 이 말씀이 그냥 부활이라는 그 하나로 인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 확증됨으로 인해서 예언되어 있는 성경 구약이 다 믿어지고 예수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걸 믿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신앙이 확 뚫려버렸어요. 확 뚫려버렸어요. 아주 시원하게 됐어요. 시원하게 됐어요. 그제는 주제별로 난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만 전체가 꿰뚫어지는 역사죠. 제가 이제 선한 목자교회 그 유성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그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집회를 끝나고 이 말씀을, 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건데,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10시 반에 예배에 온 분들에게 역사하길 원합니다. 자기가 고민되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난 천국에 절대로 안 보였어요. 난 위를 못 봤어요, 전혀. 예수 아무리 믿어도, 성경을 달달 외고해도 위를, 하늘나라를 갈 것 준비를 내가 그게 못했다고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되니까, 천정은 어떻게 보세요? 천정은 자매 그냥 뭐 우리를 위로해요. 내 떠나가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이런 신앙이 2주 만에 나오는 신앙이야. 이게 부활이라는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이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고, 내가 죄 사함 받는 것도 이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모든 영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한 것을 쉽게 유기성 목사님께서 한 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다시복음 앞에 집회 때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 중에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 그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그 목사님의 간증이 참 도전이 됐어요. 자기는 성격이 단순해도 진짜 안 믿어지더래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것부터 정말 안 믿어지고, 성경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정말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어느 하나도, 사도 바울이 모든 유익한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지,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같이 다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읽어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내용을 설교하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마귀가 그런 말만 하면은 마귀가 못 견디는 그 내용이구나. 이 내용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오,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뭐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바로 내 마음에 계시고, 바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가 뭐냐?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신다. 근데 그 죄가 뭐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죄가 뭐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그렇게 죄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구나.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을 내가 그동안에 사실상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그러면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냐? 걱정거리, 근심거리, 좌절하고 낙심할 거리들이 많지만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더라. 이런 엄청난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분이 오셨다가 가셨대요. 그분이 오셨다가 가셨대. 그러면 뭔가가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괜히 오셨다가 가셨다 하셨겠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가시고 내 마음에 지금 임하셨어요. 나눈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십시오.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 밖에는 생각을 안 해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았다, 그게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진짜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 마음에 와 계시다. 그 사실을 믿으면 걱정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만 진짜 믿고, 그리고는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그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사실상 안 믿었던 거,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고 살았던 거, 돈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살았던 거, 이거 진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그냥 목회를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10여 년 하고 나니까 이분이 그 춘천 한마음교회 통해서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 지금 두 분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봤는데 지금 이 시대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다시피 이게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떤 건지 이게 인지되니까 좀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움켜쥐고 있는, 이게 썩는 거라는데 바울은 배설물이라는데 난 배설물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남은 똥이라고 그러는데 난 보물로 붙들고 있으니까 이제 없어 죽는 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을 인지되지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니까 그냥 썩는 걸 썩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썩는 걸 썩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게 썩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아까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썩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썩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썩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욕심과 자랑, 명예 한순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야, 하늘나라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을까? 정말 이 세상에 어둠이고 거질 게 없는 건가? 정말 나의 옛사람, 음란하고 악한 이 옛사람이 실제로 죽었다 그러는데 죽었는 것이 정말 확실해졌는가? 난 새 창조물이 됐는가? 난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확신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 동일한 말씀을 10몇 년을 증거하니까 교회 전체가 거듭 계속 똑같은 거를 저는 계속 반복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저는 체육 선생입니다. 20년 동안 체육 선생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알고 웬만큼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숙달되고 연마돼 숙달돼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저는 이걸 경험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시킬 때 꼭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제 좌우명이다시피 하고, 이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걸 믿습니까? 예? 아멘! 예.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들음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설교할 때 목사님이 전번주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 다른 설교했다, 똑같은 걸 했다. 그러면 좀 약간 좀, 야, 저 목사님이 좀 바쁘셨나? 왜 저러실까? 세 번째 주를 똑같이 했는데 또 저 우리 목사님 미쳤나? 왜 저러지? 네 번째 또 했네. 저는요 6개월을 했습니다. 그냥 아예 성도들이 뭐 새로운 거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가, 사람을 키우고 있는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려고 그러지, 뭐 새롭게 뭐 느낌이 오고 새로운 뭐 말씀 받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야, 이게 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아주 성격이 무지하게 복잡하게 무지하게 급해요. 그냥 다혈질에다가 복잡하고. 저는 이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요새도 낚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10몇 년 동안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낚시를 하다 고기를 잡다 보면은 아주 성질이 더러운 게 하나 있어요. 다다다다 이렇게 까무러치는 놈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그랬어요. 이거 막 뭐 데모도 하고 뭐 학생 시절에 뭐 있는 거 뭐 다다다다 그냥 따고 내는 사람이 나거든요. 그래도 물고기 딱 보면서 야, 이 새끼 나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이거. 에? 성질 더럽네, 이것도 급하고. 참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세상을 알아버렸네. 세상을 알아버렸어요. 에? 세상을 알고 나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니까 이 땅에서 건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놀라운 역사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선 싹 썩는 건데 썩지 않는 건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꿰뚫어지고 믿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승질 급한 성격에 이게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저는 어떨 때 막 춤을 췄습니다. 제가 새 창조물 있죠, 옛사람 죽고 새 창조물 된 걸 인지될 때요, 그냥 얼마나 그냥 항상 찝찝했는데요. 이번 집회에서 아마 그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끗해졌구나. 내가 이분이 말씀은 깨끗해졌다는데 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들어오니까 난 이분이 얘기하는 이 죄 사함, 이 기쁜 평강, 정말 놀라운 이 죄 사함의 역사, 구원을 받은 역사, 이것이 이렇게 기쁜데 이 죄 안 나지는 것들이 뭘 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때 어느 날 옛사람이 죽고 새 창조물이 된 예수가 연합된 나, 이것을 볼 때 난 춤을 추고
정말 흥분해서 내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이야 이렇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놨구나. 할렐루야. 야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너무나 놀랍고.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믿지를 못하니까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딱 되니까 기도는 응답은 100%구나. 그전에는 기도 잘하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나 이거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말씀, 하나님께 약속된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미 응답받은 걸 믿습니까? 야,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 저는 이런 걸 이미 받았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신비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인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내 자식이 원하는 걸 해주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 제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도에 대한 자유함 갖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게 어느 분은 5만 번 받았다는데 난 머리 아파서 그런 거 세부르지 않아요. 다 응답 받은 걸 믿습니다. 예, 그런 거 복잡해서 난 못해요. 그걸 어떻게 세를 삽니까? 다 해줬는데 안 해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해주는 것도. 예? 너무나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존재와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알아지니까 부활하신 이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네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그럴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굴복했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그때 나에게 역사했거든요. 그게 동일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죽었다 깨도 아버지가 아니니까. 어? 네, 부활이라는 것이 딱 떼져보니까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부활, 하나님의 승부수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풀 수 있는 그것을 믿습니다. 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합신 측의 양승원 목사님이라고 파이디온 대표시고 그분이 그쪽 교회 가서 제가 이 부활을 찍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까? 이거예요.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요. 제가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부활이라는 건요.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이 신격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저를 부른 줄 믿습니다. 아주 신명으로 세봐. 이거 하나 박아가지고 이긴 거거든 우리는요. 많은 게 아니고요. 반복에 또 반복. 어? 죄는 요한복음 10장 9절. 모세 믿을 만한 증거를 줘도 믿지 않는 이 죄, 이걸 회개하고 예수를 주를 믿어라. 13년 했습니다. 13년. 그러니까 어린애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못할 게 없는 거야. 못할 게 없는 거야. 어? 그 메시지를 13년을 했다니까요. 그 누가 뭐래? 목사님 이제 내려오시죠. 그만하시죠.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다 뭐 맞으려고? 어?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똑같은 거를 갖다 1년씩 6개월씩 하고 막 그러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이 변했어? 그 변한 거야 그 사람이?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했어? 전도해? 사람을 키워? 뭘 듣겠다는 거야 뭘?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한테 열을 냈습니다. 제가 변했대 자기가 13년을 했습니다. 똑같은 거를 13년을. 근데 초대교회 보니까 몇백 년을 한 거예요. 몇백 년을. 이 부활 그러니까 축제야. 예배가 축제야. 축제. 주의 날 우리 안식일에서 바뀐 게 주의 날을 바뀐 게 이게 부활 때문에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권세에서 해방된 이게 놀라운 사실.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전체가 마귀의 권세에 잡혀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야, 이런 놀라운 것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13년을 증거했는데도 누가 한 사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목회, 설교 이걸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아주 와보면 저게 예배인가? 똑같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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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똑같으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13년 동안 성령의 역사. 그래서 어린 사람 어린대로 받고 어른대로 받고 내가 제목 쓰는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요? 그거까지.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받고 아이는 아이대로 받는 거고 어른은 어른대로 받는 거고 아비는 아비대로 받는 거고. 내가 설교 제목을 쓰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것은 무한 반복이라는 것이 저의 이 신앙 가운데 이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숙달되는 이것이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죠. 젊은 대학생들을 훈련관에 넣어놓고 정말 요새 오는 애들 정신적인 문제가 많고 동성애자들이 많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할 때 그걸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 요새 아이들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를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 복음의 능력, 다시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 그 제가 그 양성원 목사님 교회 가서 얘기한 건데 이걸 한번 이제 보시면은 그 양성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활 주 회개를 파이던 책자 제일 앞으로 바꾸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지도자입니다. 제가 볼 때 겸손하시고 나이는 저보다 적고 아까 그 유기성 목사님도 아주 젊고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나는 약간 돼지같이 생겼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체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유기성 목사님하고 얘기한 거 좀 비슷한 게 있지만은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게 키구나. 아까 문몽주 목사님 얘기했을 때 이것이 마스터 키구나. 이 키 안 나면 전체로 깨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하신 측에 아주 제일 놀라운 목사님이시거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제 김성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성경을 풀어나가는 마스터키다. 믿어지기 힘든 성경의 모든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다 풀립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이겨가는 동력, 우리 삶의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그 힘의 비밀,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 가장 큰 죄는 마귀가 지은 죄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제가 왕 노릇 해보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마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와서 아담에게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마귀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행세하는 그 죄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 그 뿌리죄에서 윤리적인 죄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sin, 단수형 죄와 sins, 복수형 죄를 구분합니다. 내 마음 왕자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주인으로 앉아있는 상태, 그게 바로 sin,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해야 할 죄죠. 내가 왕이 되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제가 도가니의 주인공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멸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은 저 보좌 바깥에서 나의 시종으로 시녀로 있고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과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다. 우리는 김성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이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것은 내가 그렇게 센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에서 사도행 17장 30절 31절에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몇 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이분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죄를 회개, 이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에서 책망하는 죄.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거. 한 줄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제 오늘도 아침 새벽에 전철이라든가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21살 먹은 애인데 얘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얘가 그 대강고등학교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이 집회를 끌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여주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보여주지 못하고 줄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딱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예수 믿지 않는 이 죄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거. 이거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어제 로마 10장 9절 했죠. 네? 너희 마음에 예수를 주로 믿어야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내 마음에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된다고요? 주인으로. 우리 다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다 믿죠 우리. 근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이분이 내 주인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벌써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줬고, 증거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건 우리 주인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네가 입을 배차고 네가 주인 행사하는 양나라 이 죄를, 하나님을 버렸으면 그만이지. 그 독생까지 줘서 그까지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까지 배척한 이건 지옥 갈 악랄한 죄죠. 이것처럼 무슨 죄가 없죠. 이제 이건 시간이 갈수록 더 무서운 죄인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야, 이거는 그전까지만 해도 뭐 우리 사람끼리 지은 죄를 얘기했어요. 저는요. 이걸 한 5년 동안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 하나님 측면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배신했을 때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자기가 창조주가 됐던 이 마귀, 천사가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마귀는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 자리에 앉는 놈이 마귀 자식이죠. 그거 아닙니까? 그 이 땅에 쫓겨내려왔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동일하게 너 선악과 따먹어라. 너 하나님 줄 된다. 하늘에서 했던 거를 동일하게 내려와서 지가 하늘에서 쫓겨나온 거 그대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 예수 내려와서 아담에게 해서 너 하나님 선악과 손 대면 하나님 된다. 그거 따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심에는 따먹은 것 먹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따먹어서 하나님들을 따먹었거든. 그러니까 아담같이 모든 사람이 주인이야. 왜냐면 물질이 내 거 보니까 내가 주인인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악랄한 죄가 하나님을 배신 너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못 박아 죽이고 모든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그것도 배척한 이 악랄한 이 죄를 성령께서는 책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얘기는 계속 나갈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로 믿으니까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들이 마약, 내가 했잖아요. 호주에서 선교사 아들 사무엘이 인도네시아에서 집회를 인도한다니까. 간증 집회도 했다니까. 어느 형제는 오사카에서 집회를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가서 집회 인도했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선한복자의 교회에 있을 때 그 유기성 목사님하고 여기 김영희 선교사, 그때 박영철 교수 있었고 유영규 교수 있었고 저 다섯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내가 초청받은 거거든요. 대강고등학교. 근데 21살 먹은 애를 보냈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그때 그냥 너무 놀라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나는 이거를 아주 뭐 전체를 이걸로 집약시켜서 훈련시켰거든요. 저는 체육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달 될 때까지거든요. 숙달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지금 3번 타임인데 계속 들어왔던 말씀으로 얘가 그 대강고등학교 학생들을 끌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국가대표 선수 서현식입니다. 저는 여기 대왕고에 온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히 믿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같이 나누고 싶어 왔거든요. 제가 국가대표 가서 소연이랑도 같이 대표 생활도 하고, 그리고 19세 국가대표에 가서 연민지 선수랑도 같이 선수 생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랑 그 선수들도 정말 예수님을 알고 교회도 다니고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부활절에 뭐 먹어요? 부활절에? 저희가 먹잖아요. 네, 저희한테는 부활절이 그런 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따라할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렵고 떨리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할게요. 하나, 둘, 셋. 죄의 배반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지금 죄가 뭐라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다 보여주시고 증거를 다 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을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그냥 예수님을 내 생각, 내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믿는다고요? 내 마음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믿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었는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믿는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네, 항상 기쁘고 담대하게 진짜 세상 끝날 때까지 죽어서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 지금도 예수님 함께 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게 너무나 정확하니까 내가 축구를 하다가도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절대 상황 환경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시는 죄가 뭐라고요? 네. 증거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친구 때리고 싶으면 친구 때리고 열받으면 욕하고 때리고 그게 다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게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 어디에 주인을 믿어라?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면 항상 기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살자고? 예수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 걸 믿을 수가 있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증거 뭐라고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5글자만 외쳐볼게요.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수하고 간증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대학교 1, 2학년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여서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직 우리 대학교 학생 여러분 마음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어땠어?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늘 은혜로웠어요. 은혜로웠어요. 은혜로 왔어. 평소에도 예배 분위기 이렇게 좋아? 네, 아니요, 안 좋아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 회개랑 부활이요. 야, 재석아, 너 내 수업에 그렇게 잘하니?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그런 꿈과 희망을 믿음을 심어준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복음이 어렵지 않고 이렇게 심플하고 깊잖아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오늘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이들이 선수가 많은 하나님을 오늘 자기도 이렇게 담아가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사인을 받은지 몰라요. 현숙이가 줄 서가지고 뭐 난리 났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내용을 아주 심령골수에 박아버렸으니까 그럼 아이들도 생각이 뭐 조그만 애들도 학원을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학원 공부하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아까 축구할 때도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게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뀌어진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고. 그럼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통일해요. 말씀하는 거라든가 보면은 아주 뭐 대단하죠. 이제 오늘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오늘 저녁 집회 할 텐데 이렇게 세 단어를 세 성결 규절입니다. 그걸 성령께서 역사해 주니까 이거 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예? 놀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 20살 간 넘은 애들이 이런 이 놀라운 역사이라는 게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지니까 강대에 서서도 자신 있게 끌어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준호 목사님께서 촉촉해 주신 것이 아마 이 새해 성전을 이전하고 놀라운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래서 간단한 이 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증거할 수 있도록 아마 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 이게 움직이는 거 봐도 그렇고 어른들 봐도 그렇고 뽀드는 사람들이 이게 신명골세 밖에 있으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있는 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서도 증거돼지고, 제가 이제 이 첫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쫄아지는 거 있잖아요. 쫄아지는 거. 학교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포차법이 통과되진 않았어요. 그죠? 미국은 통과되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생님이 성경 찾아준 것 때문에 쫓겨난 내용이 나오고, 군대에서도 지금 복음 증거하면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고 미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고, 이거 내용들이 보면 이 법이 통과되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데요. 정말 이 신길교회 놀라운 풍요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십자가 피를 증거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어요. 옛날에는 십자가 사랑을 다 알아야 되고 십자가에 대해 다 알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의 사도행전은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라고 그러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역사인 걸 믿습니까? 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으니까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현숙이가 증거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증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증거 가지고. 우리 첫날에도 이상희 자매가 목사님 딸이 그렇게 까다로운 애가 물증, 증거가 딱 있으니까 거기서 굴복돼 버렸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아까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주 그 선교사 아까 아들, 얘가 이게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을 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고등학교도 졸업도 못하는 애입니다. 제가 이제 호주의 UBF 그쪽에 계열에 있는 그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런 겁니다. 마약하는 거, 이거를.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부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죽으신 이분이 살아난 거 가지고 하는 게 승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게 담대한 겁니다. 담대한 거. 그전에는 저 십자가 증거하다가 인생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증거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부활로 워낙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계신 이분이 우리의 주인인 걸 믿습니다. 이 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과 한번, 얘가 어디에 마약을 하는 애같이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얘가 이제 벗어나니까 너무 놀랍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간증을 할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가 호텔 같기도 하고 아주 기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My name is Samuel Lee and I'm from Australia. My dad was a pastor, so he always told me to believe in Jesus and that there was a God and we should always love everyone and obey His commands and follow the Bible and the Scriptures. But from a young age, I wasn't actually told how I could believe in that Jesus. I was brought up that way, so I continued to live that life up until high school when I started to meet new friends and I was given more freedom to choose what I should do in my life. I continued to meet my friends, and then I started to go to parties and started to do drugs, and I started to do many of these things that I considered bad in life, but because they give me that pleasure and the fun, I continue to grab onto this. Why I was here, I just forgot everything, and the whole religion, the whole God, the whole Jesus thing, and I just continued to live my life, and if I was happy, then everything was good. It's Acts chapter 17, verse 30-31. Through this verse, I was actually changed. This gospel, this joy, how you can actually believe in Jesus, not just this shaking faith, but actually believe that Jesus is there. We just believe that He's there. We just believe that He's there. But it's not that. It's believing in an unseen God through the resurrection, which is the only sign that we can believe that He actually exists. He already exists, but we cannot see Him. So He's given us the sign. So it's only through the sign of Jonah. So to us, to the preacher, to the unbeliever directly, to anyone I preach to, I say, the only way you can believe in this is through the sign. Not just me, not just pastor, but everyone here, everyone in Indonesia, everyone in the whole world. This is the gospel that has been given to me, and it's just become too real. So all I can do is go out and preach the resurrection wherever I am, whether I'm studying or playing sport or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for the Lord because He is my Lord.
in your heart, do you actually know the living God? Who is Jesus to you? Why did he come to this earth? But it is through the gospel. It is not, when he becomes our Lord, it's not us that use the power. It's we surrender to him. We yield our life to him, and he takes care of everything for us. He makes everything easier for us, and he gives us the joy and happiness.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everything.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the sin or the devil. Everything finished 2,000 years ago when Jesus was resurrected. Thank you very much. 여기서 이제 보게 되니까 얘가 증거를 얘기하잖아요. 증거. 사도행 17장 3절 31절 다 그거거든요. 증거, 표적, 모세가 믿을 만한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증거가 표적이 확실해져 버리니까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린 거고, 이게 확실하면 전체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뭐 많이 알아서 가지가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이랬거든요. 자기는 확실한 걸 갖지 못했다. 믿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야, 이 증거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표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이게 믿게 되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 이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저 영으로 집회를 인도하는 거 보세요. 이게 얼굴이 애가 마약에서 쩌르들던 애가 바뀌어지고 움직여지는 거 있잖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측면에서 보여줬습니다. 지금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죄사함을 얘기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인지되지 않으면 믿음도 신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신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 증인도 될 수 있고요. 거짓 증인. 그리고 죄는 그대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왜 중요한 건가?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은 너 믿음도 가짜고 넌 거짓 증인이고 너는 죄는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죠. 이게 너무나 놀란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그 이 땅에서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접근된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이분이 누군지 인지되니까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놀라운 그 사랑, 흔들 수 없는 거. 그전에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접근했을 때는 흔들렸거든 제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인 게 인지되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내 주인이구나. 창조주가 내 주인이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이게 인지되져 버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죄산뿐만 아니라 사랑도 확증되졌죠. 천국 지옥 가보지 않았어요. 그저 부활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다 아멘인 걸 믿습니다. 야, 그래 가보지 않아도 내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보지 않고 믿을 수 있냐. 내가 제일 처음에 전도 받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이 확증되므로 인해서 성경 전체가 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걸 믿습니까? 야,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 있는 아이들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서라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훈련, 아마 제가 오늘 저녁에도 더 섬세하게 보여주겠지만은 누구나 증거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진 거죠.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지금 61명이 TV에 나가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C채널 나가는 건 지금 3분의 1도 안 나갔습니다. 아주 놀랍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놀라워요. 내가 봐도. 근데 어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내가 49명 또 나간다. 이게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간증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지 몰라요.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애들이. 젊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도 하고 싶은 애들 막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보여주시면요, 그 애들 조그만 애들 보여주면 까무러칩니다. 뱃속에서 들은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령골수에 박아놓은 거죠. 심령골수에. 그래서 제가 이 부활로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정말 이 신길교회 예수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주인인 거,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어제 물질을, 이 예수가 주인이 바뀌어지면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 되고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서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부활로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계속 이 신길교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흠량해 주시옵고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경을 다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겠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전체에 임하길 원합니다. 신길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